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세례와 입교 예식을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 입교와 같이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이 세월의 무게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간증하며 기뻐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시리와 낙심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무지와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주한 죽음과 고통에 압도당하여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오늘 여기서 삶의 소망과 희망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나가게 됨을 보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묵상과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안위까지 염려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오늘도 저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집에서 약을 드시고 또는 오늘도 몸을 일으켜 새벽재단에 나온 성도님들을 감찰하여 주소서. 회복과 치유의 소식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상달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성도들의 마음의 묵상을 받아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또 마지막으로 성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서 갔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사례가, 그런 경험이 인간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응답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닌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음, 몸이 다 찢겨지고 망가지고 이 정도에서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그런 경험적인 증거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또 그런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도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또 마치 반역죄로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그의 형제다, 자매다, 친구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엄청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목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비기면 뭐라고 비길 수 있을까? 온 사회가 그 사람 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 정도 범죄에서는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지요. 우리 사회에서 간첩죄다, 반역죄다, 내란죄다. 이거는 누구도 못 건져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형을 받고 만약에 감옥에 가 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 그 사람 내 동생이에요. 그 사람 내 아들이에요. 그 사람 내 친한 친구예요.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반역죄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기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한 여자가, 한 여종이 당신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어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섭길래 베드로조차도 도망갔냐는 이야기죠. 유력한 사람이 물은 게 아니라 여종 하나가 당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봤어라는 이 말조차도 떨어버릴 정도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아는 관계도 다 끊어버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몇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다는 거예요. 왜 안식 후 첫날일까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일까요?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함이 예수님이 금요일 밤에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곧장 들어가서 그 몸에 향유를 바르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비도 너무 삼엄하고 또 안식일이 되니까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하루 온종일을 언제 이 안식일이 끝나나 하고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거죠. 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최종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것은 온전한 믿음은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듣게 되잖아요.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이 새벽에 사람 같지는 않은 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덤에서. 그래서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바짝 엎드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얼굴을 바짝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천사를 만나니 바짝 엎드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해주잖아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진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야지 하면서 무슨 말을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느냐?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11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신앙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했잖아요. 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신앙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 사람이 오늘 천사들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준 사람들이 여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은 갔다 온 정인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서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만이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더라. 그런데 그 반응이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신기하네, 이상하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시체가 없지? 하고 집으로 그냥 간 거예요. 이런 것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쉽게 믿어지지 아니한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쉽게 믿어지지 아니하는 일이,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안 믿어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가르쳐주고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죠.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주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줘야 됩니다. 신방을 가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 환영받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 담소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참 너무나 좋은데, 잠시라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은 점점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힘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일들은 지나가기 마련인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힘있게 하는 것이죠. 13절부터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은 분명히 지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인 거죠. 여인들이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니 그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죽고 나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 발걸음이 얼마나 터벅터벅 내려가겠어요. 이제 시골로 내려가자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에 제자 공동체에 남아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다 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옆에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나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다 끝났다. 예수님 따르다가 다 끝났어. 대장이 죽었으니 다 끝났어. 이제 마치 제자들의 일부가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제 각자 다 흩어져야 되는 거야 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말을 붙이고 대화를 하지만은 예수님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일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으면은 예수님 옆에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무지와 영적인 아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신앙과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와 있어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5절 이하에 보니까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자신에 향하여 예언한 그 말씀들을 풀어주면서 이것을 왜 더디 믿고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여기에 제자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음식을 떼어 주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겠어요? 간증하시는 분들을 가끔 들어봐요. 저절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집에 태어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한 것처럼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자기가 신앙과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기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한 공동체로 오래 다녀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조심하면서도 늘 그러나 또 마음을 가져야 될 일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를 사람이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교회에 책임 있는 중직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본인이 듣는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신방하고 한 공동체로 만나서 살지만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분이 오래 교회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참 신자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만날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있는데 늦게라도 감사하지만 때가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내가 다니고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나도 이제부터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은 그 나이가 80이란 말이죠.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무슨 열심을 어떻게 내냐고. 이제 몸도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라도 그 신앙 고백이 귀한 것 아니겠어요? 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때가 와야 되고, 그것이 더딘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와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36절 이하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을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왜 믿음 없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고, 참 인자하고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시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옳은 신앙이 들어가고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